잘 듣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요즘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무조건 사요? 아니면 하나하나 원산지 확인, 또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바르게 생산된 것인가를 확인하나요? 확인합니다. 길거리에 아주머니들이 좌판을 놓고 팔아도 이 먹거리를 많이 다룬 우리 현명한 주부들은 이거 중국산이에요? 아니면 국산이에요? 이런 거 확인해요? 안 해요? 원산지 확인하죠? 네. 겉은 비슷한데 먹어보면 다르다. 먹어보면 다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보고 있지만 이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진심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진리인가를 이건 우리는 분별해서 확인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그 안에 누룩도 섞여 있고 중금속도 섞여 있고 우리를 오히려 죽이는 독약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주님의 말씀을 듣되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예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작정했고 너희들이 참으로 열심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응답한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너희들이 부르짖은 것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이유는 아브람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움직이는 아주 핵심은 뭐라고요? 언약.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성경이 구약, 신약, 옛날에 한 약속, 새롭게 한 약속. 자, 그러면 구약은 무슨 약속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전 100번 읽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래요. 100번 읽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읽은 그 결론은 뭐여야 해요?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구나. 그걸 알면 제일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다윗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결국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지켰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언약, 약속한 게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질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은 뭐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능력으로 오셔서 당신 마음대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이 모든 말씀이 언약을 성취하러 왔구나.
그러면 언약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구약의 시내산에서 약속한 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뭐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의 언약을 하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언약이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확실하게 강조하는 언약은 뭐라고요? 새 언약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게 언약이다. 이걸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면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종들을 보내고 막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모든 일은 뭘 알게 하려고? 새 언약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려고. 자, 구약에서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죠? 홍수 심판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완성했어요. 자, 죄인들이 완성했어요? 아니면 노아가 완성했어요? 노아가 완성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만 가면. 그렇죠? 나는 죄를 많이 졌어요, 덜 졌어요, 헌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거 지금 따지지 않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저 약속대로, 지금 구원의 약속대로 노아가 믿고 방주를 완성했으니까 노아가 말합니다. 자, 곧 심판이 있을 거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했더니 들어온 모든 생명체는 구원을 받았어요. 한갓 짐승까지도. 자, 그러니까 이 구약의 구원의 표징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를 완성합니다. 무엇으로 완성하죠? 십자가로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부활의 이 능력을 통해서 이게 구원의 방주와 똑같은 건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문이 되셨는데 자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들어가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들어가는 건 무조건 주님한테 가면 주님 옷자락 붙들고 머리 디민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문이 열려요. 구원의 문은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앞만 봐도 육신으로는 안 보이는 문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만 이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죄인은 못 들어가니까 죽고 거듭나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고 거듭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요.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거듭나요?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예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한국 축구 거듭나야 합니다. 참 세상도 뭔지 모르게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뭔가 확실히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도 거듭나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 해외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특별한 변화를 의미할 때 거듭나야 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유일한 방법을 주님이 주셨어요. 죄인은 죽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새 생명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성령을 부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집에 가서 바늘을 이렇게 꺼내갖고 한번 넣어보세요. 실도 못 끼는데 이제 눈이 어두워서 실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뭘 넣으라고요? 낙타를 넣으래. 자, 어떤 비유일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낙타야 바늘길을 통과해 라라라라 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누구만 할 수 있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저 뭇하늘을 어떻게 해요? 별들아 있으라 하며 별들이 있었고, 우리 우주에서 이 지구는 어떤 크기죠? 작은 행성 별 하나만 해요. 근데 이 지구를 우리는 지구를 알아요, 몰라요? 한국 땅도 못 가봤어. 그렇죠? 근데 이 지구라는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요 작은 땅떼기 하나, 그렇죠? 아파트 몇 평이야. 이런 거 가지고 평생 씨름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 무뼈를 보라. 저거 어떻게 만드셨다? 주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없는 눈을 만드시는 능력,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 수준에서 알도록 표적,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죽고 완전히 새 사람 만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하는, 자, 제가 그것을 어린애처럼 붕어빵 만드는 기계에 이렇게 넣고 칙칙칙 해서 딱 하면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는 뭘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십자가에 넣어서 칙 성령으로 칙 한 다음에 탁 하면 뭐가 나온다? 새 사람 나온다. 아유, 뭐 제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언약, 구약의 무슨 아담과의 언약, 모세에게 말한 것, 다윗에게 말한 것,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성경의 언약의 결론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거 지금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아주 다 몰라도 요것만 알면 된다 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고 중에 안고. 그렇죠?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잘 보이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 저 능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어떻게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 제가 비서실장, 예? 저는 장관. 지금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 어머니까지 나와서,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할 때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머니가 아주 치맛바람을 휘날리며 주님 우리 아들을 하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제 엄마나 아들이나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볼 때 뭘 바라고 있었다고?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사업을, 이 기업을 주님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셔서 이 기업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주세요. 아멘? 귀가 이렇게 커지지 않나요? 우리 여기 교인들은 왜 아멘 안 하죠?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 가는 것. 이거 마음에 안 드는 분 손 들어봐. 솔직하게. 그래요. 솔직한 거예요. 아주 성경은 그래서 솔직하게 써놨어요. 제자들이 왜 이러는가를 솔직하게 주님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있어요? 아니면 틈만 나면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래요. 나는 고생했지만 이제 누가 잘 되면 소원이 없어? 내 자식들, 야, 예수 믿어. 엄마가 기도할게. 그래서 누가 그래요? 엄마의 기도로 대통령 됐다고. 참 여기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계속 거기다 누구를 꼭 붙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 같아요? 우리들의 고백 같아요. 지금도 새벽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로 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아니 이제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꼭 부르짖으며 누구의 이름? 우리 아들, 그다음 이제 손자, 손녀, 뭐 일가, 친척까지 다 아주 읊어대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우리 권사님의 기도는 변함이 없어. 아주 이렇게 녹음기 갖다 놓으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것이 보편 새벽에 새벽 기도에서 많이 들려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까지 그리고 이제 또 누구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 뭐 위정자들 하여튼 기도 제목 줄줄줄줄줄줄 30분 1시간 아주 부르짖고 나면 아주 속이 뻥 뚫려갖고 오늘 기도가 잘 됐어. 응? 우리 권사님 기도꾼이야. 새벽마다 아주 한 번도 안 빠지고 평생을 새벽 기도하셔. 또 거기다 이제 철야 기도까지. 그렇죠?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 뽑으며 혹시 북한에 나무가 없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뽑아서 그러나 하여튼 기도한다는 산마다 나무 뿌리 뽑으며 주님 앞에 막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가 능사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
예수님이 오래 하여야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하루에 지금 7시간씩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복음서를 하나 만들어야 돼. 내가 복음. 자, 주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죄인들은 다 똑같다는 거. 뭘 원한다고요? 이때도 주님 안정된 다윗 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풍요하고 번영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이 나라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계속 안정과 번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안정과 번영을 깨트리는 어떠한 세력도 다 악의 물이고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너무 힘든 이 로마의 치아 아래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받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날마다 고통받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했더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서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두 하나 되게 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보다 더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그죠? 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그죠? 가난은 저주고 다 부욕해 할 것이며 부자 되게 할 것이며,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 예수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어떠한 무리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할 것이며, 아멘! 아멘 안 해요?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자, 그런데 각 나라마다 다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그래요. 주님 힘드시겠어. 그렇죠? 다 누구를 위해 달래? 다 자기 편 되게 해달라고. 자, 신앙은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아니면 내가 주님 편이 돼야 돼요? 자, 저에게 주님이 지옥 가라, 또 생각해도 심쿵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지옥 가라 하면 어떡할래? 어떻게 해요? 절대 안 갑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믿었는데 주님이 가라 해도 나는 안 갑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끝까지 매달릴 겁니다. 지옥은 절대 안 가요. 지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죠. 안 가야 되는데 주님이 지옥 가라 하면 우리 오늘 찬양을 너무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했어요. 누구만 옳다고요? 하나님만 옳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안에 누가 옳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 하나님도 이거는 들어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자꾸 붙드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 날 도우소서, 날 축복하소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섬기고 또 저 세상에 많은 유익을 끼치면 그게 여러분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냐고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병자를 고치고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 모든 이유는 뭘 알게 하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거듭난 백성들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해서 타협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진노의 잔을 마시려 할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음으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그 안에 말씀을 두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새 언약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주님은 때로는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시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십자가의 말씀과 영의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누가 저 말씀을 따르리 하고 가버립니다. 좁은 길을 얘기하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하니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뭘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 성경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다? 새 언약, 십자가의 피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루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죽음에 던져지는 우리를 구원하려 그 죄값을 대속물로 치르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섬김에 주로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일일이 다 해결해 주시지만 죄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참된 구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리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원을 세워서 병자를 고쳐준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참된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새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의 마음은 애끓으신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너희들이 잘 들으라.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지금 요 성경은 3번을 주님이 말씀할 때 제자들이 그 말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뭐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실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주님 너무 살기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다 버리고 주님께 나왔잖아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왔으니까 주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더 충성할게요. 그렇게 여기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결국은 완성된 주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면 구원은 오직 누구만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의 100%가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은 이제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사랑의 언약을 맺으러 오셨어요.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네가 내 신부가 돼서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 뭘 의미해요? 완전한 하나됨을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십자가로만 하나 될 수 있다. 나를 믿고 죄에 대해서 나와 함께 죽고, 그죠? 나와 함께 죽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심장병이 심각해요.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언제 이게 멈출지를 몰라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지금 막 이걸 조심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건 시한부예요. 자, 이거 심장 바꿔야 돼요. 누가 나한테 심장을 줘야 되는데 보니까 다 심장병 환자야. 다 여기 시한부 생명이에요. 역시 여기 시한부 생명 아닌 분 손 들어봐.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는 몇 년짜리 시한부일까? 85년? 100년 산다고 치면 15살 친구는 100살에 죽어도 시한부 생명으로 보면 85년 시한부 생명이고,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대충 한 10년만 더 살면 되겠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죠? 요거 시한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심장을 바꿔야 되는데 무엇으로? 영생의 심장, 예수 심장으로 이거 바꾸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심장을 바꾸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심장을, 고장난 심장을 떼야 돼요. 요거 떼는 순간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여기 죽고 그 다음에 새 심장을 여기다 딱 옮겨 하는 게 이게 비유로 말하면, 근데 이렇게 내 심장을 이거 지금 떼내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죠. 이거 누구한테 맡겨요? 실력 있는 심장병 의사한테. 그렇죠? 아무한테 해요? 동네 소아과 의사한테 내 심장 수술을 해주세요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심장 수술의 권위자한테 아마, 왜? 목숨이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시는 진짜
우리 생명의 주, 그렇죠? 이 심장수술, 새 생명의 거듭남의 진정한 의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예수님은 전공이에요. 십자가가 전공이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 여기 육의 생명을 버리려면 믿어야 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모든 소유를, 이 소유라는 개념에서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내 생명과 같은 모든, 내 존재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느니라. 이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 육으로 태어난, 세상으로 태어난 내 모든 것을 다 뭐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다 내버리고 뭐 받는다? 예수님 것으로 다 새롭게 거듭나고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제자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 병의 근원을 고침같이 예수 십자가의 새 언약을 믿으면 믿음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죽고 부활의 거듭남이 일어나더라.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따라오너라. 십자가로 따라오너라. 그게 도망가고 또 도망가면 또 주님이 쫓아가서 붙들어 와서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가 아니라 나 진짜 믿어봐 했는데 언제 믿어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저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이제 우리도 제자들이 그게 안 믿어지니까 죽으면 끝이지 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뭐 해달라고? 내 옛 생명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바꿔주옵소서. 심장을 바꿔주옵소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새 언약, 생명의 언약, 구원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예수 생명은 이제 섬김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 이 섬김에 대하여 주님이 성경에 처음 인용한 것은 아담에게 이제 에덴을 다스리라. 그럴 때 주님이 쓰신 단어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건 주방에서 봉사하고 뭐 꼭 그런 개념만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실 땐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경작하다, 다스리다, 관리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경작하시는 분이고요. 또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죄는 하나님이 지은 원리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거야.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모든 가치 기준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이 저 바닥에서 날마다 어려운 일만 하고 힘든 일만 한다 그러면 부모님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요? 저 사장님이 돼서 고위직에 올라가서 뭘 굴려야 좋아해?
펜대에 굴리면서 뭐 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땀 흘리고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데 뭐 에어컨 나오는 데 앉아서 명령과 지시만 하는 사람. 그러면 뭐 했다고 그래요? 성공했다. 우리 아들 요즘 성공했어. 승진했어. 부자야. 힘 있는 사람이야. 자, 높아지자. 군림하자.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왕이 백성을 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서로 섬기면 하나님 나라, 자, 몸으로 말하면 심장은 열심히 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 필요한 것을 다 뿜어주는 것. 위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화한 것을 온몸에 다 주는 거예요. 다 서로 주는 거예요. 서로 다 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건강해요. 움켜쥐면 소화불량. 심장이 피를 움켜쥐면 피가 굳어서 심장병. 그래요, 안 그래요? 뭐든지 굳어지고 움켜쥐면 암이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흘려보내면 물이 계속 흐르면 깨끗하게 되고 피가 계속 돌아야 되는 것처럼 다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고 다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면 샬롬. 우리 초대교회가 다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고 다 가진 것으로 서로를 섬겼더니 무슨 나라가 이루어졌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아무도 부족함이 없더라. 그런데 이 죄의 나라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가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이제 주는 것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말 잘 들으면, 그렇죠? 주는 것도 이건 뭐가 돼요?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가 이렇게 베풀어. 근데 예수의 나라의 종들은 이거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을 주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베풉니까? 누구 건데? 주님 건데 우리가 생색낼 이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값없이 받은 예수 생명,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줘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려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마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산다? 섬기더라. 섬길 때 기쁘더라. 많이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길 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아픈 사람에게 병 고칠 때 기쁘죠. 의사가 그런 기쁨이 있고 그렇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건 인간의 도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죠. 육신의 필요는 잠깐이고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짜 섬기는 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 그들에게 진짜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거듭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진짜 그게 섬기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섬기신 분이에요. 대속물이 되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 해주세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하나님 그거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이 해결되어진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강한 나라는 지금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속에서 여전히 사망이 역사해요? 물질은 풍요하지만 정신은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자살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 물질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이 선진국에 가득합니까? 구원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참된 구원이 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종들은 이 땅에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아픈 사람에게 의료로 치료도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지만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은 없나니.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릴 때 나는 망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했구나가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아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지고,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면 이 조선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선교사들이 내가 뭘 했다,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구원이 일어난다? 예수의 피 흘림이 일어나야 되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돼야 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대동강에 피 흘린 선교사들, 또는 말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하늘의 미랄이 되신 수많은 복음의 종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피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의 중심에 아멘으로 모시고, 나는 새 언약, 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난 새 언약의 종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옵소서.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대속물이 되려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워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새 언약의 일꾼 삼으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피가 날마다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생명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고백 주님 앞에 합니다.